오늘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앙인들에게 훈련하십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하세요. 그 훈련이 다윗에게는 참 혹독했습니다. 3,000명의 암살단이 쫓아다니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10년을 넘게 보내요. 하나님은 10대에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응답되기까지. 그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어떤 훈련을 받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초월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나의 처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침묵하고 계세요.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원수들이 다윗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풀리지 않고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기간이 10년이 넘었어요. 아무 응답을 해주지 아니하시고 이유도 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도망자로 에겐디 굴에서, 아굴람 굴에서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풀리지 않고 동서남북이 꽉 막힌 상태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시편이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로 참 많이 기록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죽음의 위기에 있어서도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언젠가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높여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굴복하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찬양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지금 나의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고통이 10년 이상 가면 누구나 원망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10년 이상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한다, 그러면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어요. 부처에게 가서 불공드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홍해의 기적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며칠 후에는 마라의 썰물을 만났어요. 엄청나게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다윗은 10년 이상 갔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거 굉장한 훈련이거든요. 고통이 지속되어도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 가도 원망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상황과 처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꽤 오랜 시간 이 원수의 목전 앞에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이 원수들이 주는 고통보다 더 컸어요, 사실은. 근데 왜 하나님께서 10년 이상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보면 기도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하라 그래야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오래 침묵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내가 변하거든요. 상대방을 처리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악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 성격을 처리해 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돈을 좀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왕이 될 때 하나님은 왕으로 이미 계획하셨어요. 근데 왕이 되면 그냥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왕의 성품, 인격, 자질, 실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왕의 자질을 갖출 때까지. 봐보세요. 다윗은 13년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깨트리는 가정 파괴범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아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사람이 훈련 받지 않고 왕이 되면 그 권력 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렇다면 우리는 더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훈련 받아야 돼요. 침묵하면서 기다리면서 내 고집, 내 성질, 내 나쁜 습관들 뜯어고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요. 나의 변화. 요셉도 하나님께서 참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릴 때 하나님 침묵하셨고요. 또 감옥으로 강간 누명범을 쓰고 들어갈 때 침묵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침묵해야 요셉이 노예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요셉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만약에 탈출해서 누구의 도움으로 감옥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갔겠죠. 집으로 돌아가면 목동으로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바로 우리의 미래에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훈련하세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실 때에도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함임을 알게 하시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기회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세 번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에게 참 원수가 많았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저주십니다. 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저주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좀 참된 신앙인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좀 의문점을 가지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원수 앞에 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은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를 보면 맡겨드려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도 안 만나고 살 수 없어요. 내 남편이 원수인 경우도 있고요. 또 자식이 원수인 경우도 있어요. 또 교회의 어떤 성도가 원수인 경우도 있고, 사업하다 보면 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원수 다들 있습니다. 내가 원수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도록. 다윗은 특별히 사울 왕이 원수였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사실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자였어요. 협력자였고 동역자였습니다. 감사할 사람이지 저주할 사람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사실은 그의 원수였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의 아내 10명을 대낮에 사람 보는 데서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원수일까요? 아니에요. 밧세바를 간음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그 도구였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들은 그 후손들이 벌을 받는다라고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죄악 때문에, 악함 때문에 남편이 벌을 받는 거예요. 자식이 벌을 받는 거예요. 내 이웃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나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변화되면 내 환경이 변화됩니다. 가정도 변화되고. 문제는 나에게 막혀 있는 것이죠. 2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으니. 다윗은 사실 선을 참 많이 베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사울왕, 압살롬, 아히도벨도 반역하죠. 시므이는 막 대놓고 저주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직접 복수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게 하세요. 악인이 악인을 심판하게 하세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울 왕은 누가 복수하죠? 블레셋 군대가 그를 죽여요. 결국은 자살해서 죽였지만. 압살롬은 누가 죽여요? 요압 장군이 죽여요. 아히도벨은 자살하죠. 시므이는 나중에 솔로몬이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악한 원수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의 심판을 내리세요. 마지막 심판 때 올라가면 그때 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해주시는데 괜히 내가 손댔다가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거든요. 그 심판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누구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 그거는 죽일 죄입니다. 그 반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마귀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마귀의 미혹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심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넣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아게끔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최대의 사역의 전략이고 미혹입니다. 그것을 잘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마음의 미움과 증오, 복수의 마음, 이것으로 내가 더럽혀지지 않아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기도의 응답과 최고의 복을 주실 때쯤에 이제 이런 시험을 거치게 하세요. 요셉을 보시면 보디발에게 10년간 충성을 했는데 3년은 누명을 쓰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요. 보디발의 아내의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었어요. 완전히 10년 동안의 의인의 그런 이미지가 다 깨어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워하지 않잖아요. 원망불평하지 않잖아요. 3년간 기다리면 국무총리가 되는데 이제 마음에 복수와 증오심이 가득하다.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그 마음에 미움과 복수가 가득하다. 그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에 어떤 시험거리가 있다 그러면 축복거리가 바로 앞에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겨나가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통하여서. 원수들 때문에 나의 축복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4절을 봐보시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복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입술에, 행동에 죄짓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늘 기도였고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원수들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참된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환경과 사람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만 반응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조건과 상황을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겁니다. 엄청난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반응하다 보면 왕도 되고 요셉처럼 국무총리도 되는 것이죠. 욥처럼 7년 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예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눈으로 봅니다. 욥기 책 하나는 들고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훈련을 잘 받으시고 성장하고 성숙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